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이곳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의 삶에,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대화하는 것을 살펴보았죠.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인지,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인지 질문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다라고 말씀하시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드려지는 예배이지 않습니까? 육신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것이 참된 예배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사마리아 여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아직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걸 다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 사마리아는 그 자신 앞에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눈앞에 있다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뻤죠.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물동이를 다 버려두고 마을로 얼른 달려가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아는 이가 와서 나에게 말했다. 와서 봐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마을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5번이나 결혼했고 이혼했고 지금 있는 내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 그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왔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가서 그리스도를 보자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부끄러운 삶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냥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숨기고 싶은 삶이지만 그 삶을 숨기지가 않습니다. 왜냐?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자신의 눈앞에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다 이해가 되지 않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 또한 다 온전히 내가 소화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내 눈앞에 있는 분이 그리스도임을 확신했기에 그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자신의 수치스러웠던 과거 또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후에 자신의 그 지난 과거에 대해서 부끄럼 없이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었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내가 말하지 않았지만 아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인시켜 줄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스스로 자신의 부끄러웠던 과거들을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예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동안은 숨기고 꼭꼭 숨기고 말하지 않았던 그것들이 이제는 드러내놓고 밝은 빛 가운데 내놓고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함으로 그 변화된 모습을 사마리아 주민들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면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변하게 됩니다. 내 삶이 조금도 만약에 변하지 않았다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면 내가 이제는 그 이전에 수치였던 과거들은 이제는 그게 수치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앞에서 밝게 드러났고, 그걸 이젠 버리고 새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도 삶이 변하지 않았다라면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인지 질문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는 많은 이유들이 있죠. 교회 나오면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에 나오기도 합니다. 교회 나오면 좋은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나오기도 합니다. 교회 나오면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또한 즐거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어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도 하죠. 그런데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삶이 변하지 않았다라면, 나 이전의 모습과 나의 모습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라면 나는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습관을 쫓아 오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정작 누려야 될 그 기쁨, 영생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이곳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교회에 데리고 나오고자 할 때에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교회 갈 때 교회 가면 잘생긴 남자 있어 라고 말하면서 교회 데려오십니까? 아니면 교회 가면 예쁜 여자가 있어 라고 말하면서 데려오십니까? 교회 가면 재밌는 거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 데리고 오십니까? 그건 전도가 아니죠. 인도 아니겠습니까? 교회로 데리고 오는 말에 불과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밖에 말하면서 말하지 못하고 이렇게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지도 못하고 교회만을 이야기한다면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조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의 지인에게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 줄 때 그 사람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해 주지 않습니까? 이곳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소개해 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지 않고 그곳에 가면 어떤 사람이 있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 줄게. 근데 그 사람은 동쪽으로 500m 가면 있어. 그럼 동쪽 500m 가면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한다라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 나오라고 말하는 것에 불과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 나오라고 말하는 것조차 은혜입니다. 은혜이지만, 그런데 우리가 안타까워야 되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교회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저기에 가면은 누군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분명하게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고백함으로 자신의 수치스럽던 삶을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소개했던 것이죠. 그 사마리아 사람의 변화된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이 변한다는 것,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삶이 변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면 내 삶은 자연스럽게 변화가 따라오게 됩니다. 교회를 전하면 삶을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라고 말하면 내 삶은 변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전하면 내 삶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그 말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걸까요? 예수님이 전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자들과 하는 대화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다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양식을 주면서 식사하실 것을 권면합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에겐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양식이 있다라는 말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서로가 누가 나 몰래 예수님께 먹을 걸 드렸냐라고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식이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시죠. 요한복음 4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양식, 그건 하나님을 보내신 뜻을 행하고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 쓰여진 양식이라는 단어는 먹을 것, 음식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먹는 음식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는 것이 음식이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 이 음식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식을 먹는 이유가 무엇이죠? 살기 위해서 먹는 것 아닙니까? 음식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살 수 있는 존재,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길은,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이루는 것이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육신의 음식을 먹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내가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호흡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의 생명, 우리의 호흡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인 것이죠. 그 호흡을 쉴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야만 그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추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봐라, 추수할 것이 넘쳐났다. 들판이 휘어지지 않았냐? 추수할 때가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주님은 들판이 휘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의복은 흰색입니다. 흰색을 입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오고 달려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자 봐라, 추수할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그 복음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듣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드실 양식이 있다고 하신 말씀이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양식이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0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이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아버지의 뜻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게 우리의 생명이고 호흡이 된다라는 것이죠.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곡식을 드리는 것, 우리의 그 양식을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질 귀한 예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왜 어려울까요? 그 이유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까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다는 것은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거두어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37절과 3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냈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는 심었고 누군가는 그 심은 것이 난 것을 거두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심어서 그게 자라날 수 있도록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어느 날 와서 그 추수한 사람은 그런 큰 수고 없이 그것을 수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내가 복음을 전하면 내가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상대방이 반드시 믿어야만 한다는 생각을 버릴 때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이 마을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마을에 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몰려올 때 그것을 누가 함께 거둡니까? 제자들이 거두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씨를 뿌렸습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은 먹을 양식을 구하러 갔었다 온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열매를 제자들이 함께 거두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노방 정도가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와야 되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기 때문인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인 겁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길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이 듣고 교회로 바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명확히 말씀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전해진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복음이 쌓이고 다른 또 누군가가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뿌린 씨앗, 내가 거두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내가 수고한 것, 내가 그 수고한 열매를 내가 먹는 것이 합리적이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공의롭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의 법칙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이곳에 씨앗을 뿌리고 열심히 일궜지만 그 열매를 내가 보지 못하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씨를 뿌리고 다른 사람이 와서 이 열매를 거두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열매를 거둬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전할 때 교회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고 내가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내 꼴이 이런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이런데 내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처럼 살고 있고 내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믿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5번 이혼하고 6번째 남자도 곧 이혼하기 위해 이게 처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 봤을 때는 창녀와 같고 다른 사람 봤을 때는 전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근데 그가 누구를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그 복음의 능력이 사라졌습니까? 네가 지금 네 삶이나 제대로 살고 예수를 전하라고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우린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삶이 바탕이 되어야 전할 수 있는 게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사단의 속임입니다.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처럼 살지 못한다고 해도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주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을 듣고 주께 나아가지 않는다고 해도 다른 누군가의 말을 듣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 삶이 부끄럽다고 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면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부끄러웠던 삶을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이 그 수치를 드러내면서 예수님을 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그가 그토록 간절히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자신의 눈앞에 나타났기 때문인 것이죠. 본인이 간절히 원하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렸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이 사마리아에는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간절히 기다렸던 것을 얻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수치를 들고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간절함으로 믿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왕의 신하가 그렇지 않습니까?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 안디바의 신하였습니다. 이 신하는 자신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의원도 어떤 유명한 그 의원도 왕의 그 전문 의인 의원도 고치지 못하는 병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에 대한 기적을 듣는 것이죠.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에 대한 기적. 그 기적을 듣고 예수님이 낫게 하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청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도무지 표적과 기적을 보지 못하면 믿지 않는구나 라고 말하죠.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만 믿으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은 왕의 신하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말씀이죠. 너희들 기적만을 쫓아 살지 마. 기적을 경험했을 때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고백하지 마. 기적이 없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네가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신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간청하죠.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꼭 와주십시오. 예수님은 그 신하의 대답에서 무엇을 봅니까? 예수님이 내 아들을 만나주시면
내 아들은 낫습니다라는 그 신하의 믿음을 본 것이죠.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는 그 신하의 모습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이 나올 수 있다는 믿음을 보게 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신하에게 말하죠. 아들이 살았으니 가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아들을 만나 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신하에게 야 지금 네 아들 살았으니까 집에 돌아가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때 이 신하가 어떻게 합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가서 직접 만나 주셔야죠 라고 말하지 않죠. 아멘 하고 믿고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가는 길에 하인이 와서 예수님께 말하죠.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때 이 신하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이 살아난 시간이 언제이냐? 라고 물었을 때 그 아들이 살아나고 병이 낫기 시작했던 시간과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았으니 돌아가라라고 했던 시간이 비슷한 것이죠. 그때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진짜로 이루어졌고 내 아들을 살렸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었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죠.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간절히 원했고 그 낫기를 소망했을 때 그걸 경험했을 때 그걸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분이 내 아들을 살렸다. 예수가 말씀했는데 그때부터 내 아들이 나았다. 우리 예수를 믿자라고 말해서 예수를 전했고 그 가족이 집안의 모든 신하들이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과 왕의 신하를 통해서 생각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게 되면 그것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삶에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간절히 필요했을 때 하나님께 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 그 구해졌을 때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까? 그럼 그 믿은 의심을 그 믿은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했습니까? 그걸 전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이죠. 교회에 나오라는 말조차도 귀하죠. 그런데 그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가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는 것을 전할 때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나의 상태,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주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로 직장을 얻게 된 사람은 직장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병에서 나음을 입은 사람은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족 가운데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를 통하여서 그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가족 관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그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증언하는 것, 그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 증언을 통해서 바로 역사하지 않고 다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예수를 만나야, 내가 먼저 예수를 알아야 내 삶에 역사하시는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예수님 정말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나? 예수님께 기도하면 정말 응답되나? 이런 부분들에 의심이 든다면 그 의심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번 주 특별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있는데 그때 나와서 주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면 그게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야 만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군산교회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먼저 만나고 그 만난 주님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그 삶의 변화를 이루어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울 뿐만 아니라 나 또한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맙시다. 내 삶의 상태와 내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덮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능력이 있고 그 복음을 통해서 나 또한 변화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주를 만나기를 소망하고 만나는 주님을 전합시다. 그라해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할 때 내가 영혼을 살리는 자로서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함께 주 앞에 나아가는 기쁨 또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